여러분 혹시 최근에 눈물 흘리며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몇 분 고개를 까닥이시네요. 울어본 적이 있는 모양이죠. 그의 분도 울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면 무슨 이유로 우셨습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셨습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이 눈물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우리가 키울 때 울면 어떻게 합니까? 뚝, 뚝,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울 일이 있어도 드러내서 울지 못하고 본래 숨어서 심지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눈물을 흘리면 괜히 약해 보이고 괜히 실패한 것 같고 괜히 모자란 사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남에게 눈물 흘리는 것, 우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에게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남자가 딱 우는 게 몇 번입니까? 3번인데 첫째는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래서 남자는 이 3번 외에는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우셨습니까? 2번? 3번 우셨습니까? 아니, 더 이상 울었겠죠. 남자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들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어릴 때 별명은 울보였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친구들이 울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생각해도 많이 운 것 같아요. 웬만 조그만 일에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에는 사람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서는요 많이 울라라고 말합니다. 아픈 일을 당하거나 상태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울면서 그 하나하나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은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모든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울죠. 아기가 울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부터 합니까? 먼저 울면 다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 이 눈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그저 나만을 위해서 울라고 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 그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기간 동안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가 울었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무기가 이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고생할 그 모습을 보니 이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그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지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하는 그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불쌍히 안타까워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적인 눈물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다윗의 그 죄를 고발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에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56편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그 병에 내 눈물 담으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집에는 그 병에다가 자신의 눈물을 이렇게 간직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우레사라는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래 가서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옥합을 깬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 기억합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정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 어느 한 여종의 그 고발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닭 부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배반했던 그 배반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도 있고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장담했던가. 그래서 내오는 전설에는 이 베드로는 이 닭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성당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닭형상이 있습니다. 닭형상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반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형상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잘 보십시오. 꼭대기에 닭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눈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거로는 3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4절에 있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시작하지 않냐고 40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료절인데 종료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앞에 모든 부분이 깁니다. 그래서 그 종료절 마지막 때 종료주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참 아무 말을 못하시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성을 또는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이 삶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 어느 땅보다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의 삶의 터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성전을 누가 처음 만드셨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죠. 처음에는 다윗이 정말 왕이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마음 먹고 많은 준비를 했죠. 목재도 구입하고 거기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성을 짓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짓냐면은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고 말미암아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서 거기서 몇 년 삽니까? 70년을 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은 이 앞에 철기둥이 있죠.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 번째 맞으면 네. 70개입니다. 이 철기둥이 여기 파이프가 70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고생했던 그 고난을 당했던 그 뜻을 상정하기도 하고 또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파괴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고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의 주축자가 누구냐면은 수룹바벨이 많은 예술의 힘을 합쳐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이 무너진 것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복원합니다. 좁은 그 수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그들 더 멋지게 지어주면서 유화 정책을 쓴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보통 제3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역사를 가진 성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저 성전이 멀쩡하게 있는데 든든히 서 있는데 왜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얼마 없으면 한 30년 후면 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릴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성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버려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속에서 희락락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년 후인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잘 알겠죠. 저는 하려고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무슨 벽이에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다 무너져서 그 한쪽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했던 백성들이 110만 명이나 죽고요. 10만 명이 노예가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쫓겨서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회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 열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그들이 고생을 나가면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뜻 없이 그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정말 이제 앞으로 멸망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멸망할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얼마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너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우리 평화롭다, 우리는 그냥 잘 산다,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신 이유는 무슨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화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평화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듭니다. 힘을 기릅니다. 군대를 키웁니다. 그걸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들 명분은요, 뭘 위해서 자기네들 전쟁한다 그럽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북한도, 김정은도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핵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죠. 왜 웁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자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예루살렘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긍휼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눈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또한 울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판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몰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올 뿐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눈물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삭막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범죄가 많고 우리가 정말 듣기도 싫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단 말입니까? 무자비하다는 말이죠. 무자비해.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향해서 우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 되어야 합니까? 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만약 그 눈물을 병에 담았으면 얼마나 그 양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진정한 눈물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눈물은 99%의 수분과 1%의 염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염분 속에는 약간의 단백질도 있고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막아주는 물리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눈물. 그런데 이 눈물은 또 우리가 감정이 울컥했을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죠. 오늘 저는 우리 김한수 집사님 찬양할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아픔, 슬픔, 속상함 그것을 대변해서 우리를 울게 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단순히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그랬을 때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이 눈물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혹 악어의 눈물도 있죠. 우리는 이 악어의 눈물을 거짓의 눈물이라고 말하죠. 악어가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악어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자기가 잡아먹는 그 짐승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짐승을 잡고 입을 벌릴 때 거기에서 이 눈물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 보고서 악어 자비심이 많아. 우리 인간에는 이런 거짓 악어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악어의 눈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에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올 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집니다. 눈물은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눈물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김현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김현성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가 이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있습니다. 그가 김현성 씨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을 극복하고자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결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없고 금가지 않은 나의 전지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려 하올 때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름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현승이라는 분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만이 인간의 그 진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아니 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긍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눈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눈은 너무나 메말라 있지 않은지요? 억지로 울려고 눈에 인공 눈물을 넣지는 않은지요? 이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